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못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곳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야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루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선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뭐 해보고? 오늘은 뭐 하면 잘 보낼 땐 할 건가? 오늘은 뭐 하면 괜찮을까? 그냥 언뜻 듣기에는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뭐 해보고 어떠 하면 잘 보냈다고 할 건가의 이면에는 살짝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 뭔가 누군가한테 하루를 잘 보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이 될까라는 생각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름답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삶은 그냥 아름답기만 한 선물이 되는 삶을 그냥 입으로 외치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전체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 내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복음에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단지 어떤 수확할 것을 수확해야 되는, 그냥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내 앞에 놓인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신앙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수확할 것을 무엇인지 살피기 전에 수확할 것을 내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참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내 안에 수확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오늘 씨 뿌리는 이의 비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막연히 앞으로도 계속 뿌려질 것이고 그냥 계속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어떤 그분 따름 신앙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을 뭐 지금 당장 막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뭔가 개괄천선해야 될 것을 이렇게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어떤 급박성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성이라는 것, 이 말씀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 사랑의 영원함이 늘 현재 안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무 때나 깨우쳐질 때, 그냥 되어질 때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어떤 마음에 있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한치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그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오늘 나는 어떤 밭인지 한번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밭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밭을 일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무 세심해지는 거죠. 너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뭔가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의 가능성을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뭔가 그 티끌의 죄,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뭔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보다 넌 그렇게 해봐, 또 이런다. 넌 저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이죠. 닫아버리는 것이죠. 속단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세심의 어떤 생각들, 내중심적인 어떤 그 세심의 어떤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1족서 히브리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맺으시는 그 계약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법을 넣어주고 새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 우리와 이루시는 그 계약의 실천, 계약의 그 말씀을 그냥 우리 안에 다시 지워지지 않을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깊이 당신께서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이 신앙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그 주도권은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그분의 사랑의 힘에 더욱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고 외면해버리고 단정지어버리는 삶이 그 큰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작은 그릇 안에 그냥 꾸겨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안 된다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뭔가 될 수 없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의 밭이 무엇인지를 정말 겸손되게 고백하면서 그 밭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열림의 밭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밭이 길이라면 그 길에 고랑을 내고 다시금 새롭게 좋은 밭으로 바꿔나갈 것이고, 가시덤불이라면 가시를 거둬낼 것이고, 돌밭이라면 돌을 골라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어쩌면 그 거북이의 엉금엉금 같은 그런 걸음, 아니면 달팽이의 그 꼼짝하지 않는 것처럼 움직여가는 그 작은 걸음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을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여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어떤 그 노력에 하느님께서 더 큰 무한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2년 전에 그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안 봤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냐면은 출판사를 주제로 해서 책을 만드는 이렇게 출판사 사람들의 어떤 그 에피소드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출판사에서 책을 이렇게 작가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책을 만들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책도 만들지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작가와 계약을 맺어서 책을 이제 출간하기로 딱 했는데 이 작가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 직원들이 그 작가를 수소문해서 막 찾아가서 막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다시 쓰라고 막 이렇게 막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 그 출판사 직원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작가에게 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작가는 그 눈앞에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화 통화는 출판사 사장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하고 통화하다가 이 작가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사장은 너 뭔 소리 하냐고 막 하는데 이제 작가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출판을 앞두고 두려워서 그랬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쓸 때는 최선을 다했었지만 막상 이 글이 세상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컴컴해지니까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한테 이 글을 끝낼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이 세상에 천재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박 작가님도 알고 계실 테고요. 다들 자기 원고지랑 씨름하면서 하루하루 쓸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쓴 글을 이대로 세상에 안 내보내면 저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가한텐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대사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매일매일이라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삶 안에서 어쩌면 그 신앙의 이상이고 신앙의 어떤 가치라는 것을 지켜내는 삶이 그 매일매일 내 일상의 어떤 유혹, 내 일상의 어떤 약함, 내 일상의 어떤 부족함과 끊임없이 옥신각신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반짝해서 완벽한 능력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매일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지고 뒤범벅되고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하지만 그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고군분투하는 거죠. 다시 뭔가 인내하고 다시 노력하는 거죠. 그런 마음 안에 겸손을 청하면서 내가 다시 하느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이 봉사를 하면서, 제가 이 헌신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를 생색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냥 나를 보여주는데 그런 자족감에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세심하고 단정짓고 칼날 같은 나를 도려내는 어떤 그런 칼이 되지 않고
정말 진정한 나를 하느님 앞에 더 겸손된 나로서 기꺼이 내려놓으신 나로서 그분 앞에 매일 나설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강론에서 나름대로 이 신앙의 모험과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자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당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 나는 하느님 앞에 하느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이든 봉사하는 생활이든 삶의 어떤 실천이든 그것을 정말 하느님 뜻을 사는 제자로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얼마나 더 충실히 살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그분을 따르는 여정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삶을 우리 함께 걷기에 서로에게 또 지지가 되고 선물이 되주는 그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선물의 삶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